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월 24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에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오늘은 스스로 자라는 씨와 겨자씨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신 것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씨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진행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현저하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 열매가 맺고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어 추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없지만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하십니다. 처음에 심을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심은 뒤에 자라나면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를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는 곳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말씀하셨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에게는 따로 풀어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지요. 그 후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기로 하고 배를 띄웠습니다. 그때 거센 풍랑이 일어서 위험에 처했지만 예수님은 배의 뒷부분인 고물에서 주무셨습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서 어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시냐고 하며 흔들어 깨웠지요.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고 하십니다. 이에 사람들은 이 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하며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새들처럼 깃들이고 있습니까? 본문 30절에서 32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지만 심고 자라면 큰 가지를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위해서 훈련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의 고행에 가까운 수련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우리가 힘들게 고생을 해서 무언가를 터득하고 발견하는 것이 아닌 듯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깃들여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깃들이다 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카타스케논이라고 해서 장막을 치다, 거처를 정하다, 안식처를 삼아 머물다는 뜻입니다. 새들이 나무에 둥지를 틀고 자리를 잡는 것이죠. 이것은 평화, 안식, 보호, 단란한 가정을 연상하게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깃들여 살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속에 깃들여 살고 있는지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난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본문 35절부터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바다는 갈릴리 또는 게네사렛 호수를 말하는 것인데, 이곳에는 가끔 갑작스러운 돌풍이 일어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마치 배가 침몰할 것처럼 위태하였기에 제자들은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질문하지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일 때마다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어찌 주님은 잠잠하신가요? 도대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한 것인가요? 살아계신 것이 맞는 것인가요? 두려우니까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근원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 없음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이를 꾸짖으십니다. 살다 보면 환난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 두려워하고 요동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신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무시는 듯하고 안 계시는 듯 할 수는 있지만 그건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망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환난이 다가온다 해도 의심하지 말고 이 믿음 굳게 지키시고 믿음을 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주님, 그 속에 깃들여 살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평안히 깃들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풍랑이 일고 환난이 찾아온다 해도 주님의 다스리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릴지언정 주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